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을 주심에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안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나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주님 우리 모두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구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거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오사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함께하는 동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모여서 전도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 교회가 12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본에 전도하기 어려운 그 여건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해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인구가 1억 2,500만 명 되니까 한국의 인구의 한 2배 반 정도는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기독교 세력은 너무 약하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너무너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리 느껴졌던 일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본에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냐는 그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필요한 은혜의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고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또 새해가 오겠죠.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구원, 그 날이 너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말고 깨어서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벌써 끝났기 때문에 아시죠? 그것도 우리 시대에 말이에요. 짧은 몇십 년 동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셔도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흠도 점도 책망할 것이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아주 꼭꼭 씹어서 그 섭취함으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배워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아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연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그 성령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양육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은 그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찾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어미 젖을 찾아서 빨지 않으면은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미 젖을 빨아서 점점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에 흐뭇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받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것을 성품 구원이라고 혹은 생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성장하는 구원,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처럼 신령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마지막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가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을 그 에집트에서 지나는 동안에 400년을 바로 왕을 섬기는 사실상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쌓고 스핑크스를 쌓고 만들고 국군수 비동과 람세스를 쌓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저주받은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안식도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그 종료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에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모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로를 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 성기도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로 왕의 세력에서 해방시킨 일이 있죠. 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말하길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나 같은 신자라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모세 이름이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바로 왕의 세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쫙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시나의 광야를 통과한 그 일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교회 생활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생활은 교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이 신명기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안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르치고 보호를 가르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이 가신 후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우리가 막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그 장바닥에서도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 제가 전에 그 열차에 많은 열차에 복잡한 곳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색색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아름답고도 편안하고 안전한 그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의 길을 가는 그 행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애굽에서 400년 종로를 하던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신 것도 잊어버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할 때의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찬 공기를 덮여주고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모여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기적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기적이고 홍해를 통과한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훈련과 단련을 받던 그 시나이 광야를 저는 버스를 타고 2번 똑같은 코스를 통과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많은 사람,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명도 될 거예요. 그 많은 수가 어떻게 그걸 통과하겠습니까? 그건 천년 불가능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장대한 거인들이 7족속이나 사는 그 거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게 한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락토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모든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르게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고 그 열조가 알지 못했던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먹이시고 먹을 때도 있고 줄이게 할 때도 있고 목마르기도 하신 그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랍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육신에 필요한 것은 다 그들에게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걸핍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어냈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매일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리고 또 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계시냐 왜 너희가 우리 위에서 높아져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이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요 아주 40년간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불배불 보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물어 죽이기도 하고 고라당이 일어나서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할 때에 땅이 꺼져서 산채로 막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죽이고 60만 명이 그 남자 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 조사할 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니 광야에서는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수를 세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럼 누가 들어갔느냐? 애굽에서 어린 아이로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무슨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나는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도 알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한 것도 보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가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간 그 40일 동안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지,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자,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옛 성품입니다. 그것이.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예?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죄의 성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비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걸 다스리시는데 40년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애굽 생활은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걸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40년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아는 같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쫙 가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칩니다. 이제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머무르면 그 밑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요. 그 12지파에 딱 그 진을 치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게 계속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장막을 걷어서 쫙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머물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땅을 점령하고 살 수 있는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그 결국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낙토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게 장대한 그 거인들이 7족속이나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47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은 동안에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강대한 민족을 쫓아낼 것, 그들에게 주실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정탐할 필요도 없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면 되는데, 그랬다면은 40년 동안 헤맬 길도 없어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해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이 정말로 엄청나게 아름답기는 한데 그 거인들이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들 그 특별히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써 철병거까지 막 엄청난 무기도 있고, 우리가 그들 옆에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더라. 그거 가면 다 죽는다. 10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10명이. 우리 결국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갔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놔뒀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기다. 자,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구원은 받았다고 들어보면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제발 좀 순종하고 제발 좀 주를 위해서 살자고 그래도 까딱도 안 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인다 그랬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래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해야죠. 그거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나는 뭐 개인 사정이 있는데 형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데 너무 많아.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12절 11절부터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에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인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예,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7절에 보면은요, 마치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만 전해준 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읽은 말씀에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키우듯,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정말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교회 중에서도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여러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교회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너희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권면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많은 사람 모였을 때도 얘기해주고, 가정에 가서도 얘기해주고, 개인도 얘기해주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3년 동안 각 사람을 거는 거,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어떨 때는 눈물로 흘리면서 간절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기르고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세우려고 부모는 온갖 예를 쓰잖아요. 가르치고, 어떨 때는 권면하고, 어떨 때는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고, 또 경계한다는 말은 어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이는 그렇게 한 것은 너희를 부르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했잖아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가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그걸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면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아는 대로 삼손 같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에게 세운 언약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죠. 하나님 말씀을, 여자 때문에 이 삼손이 엄청난 괴력이 있어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도록 했는데, 블레셋 여자에게 유혹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 능력이 떠나고 눈이 빼고
조롱거리가 되고. 예. 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나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너희를 불렀다는 건 구원해서 구별했단 말입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이르게 하시느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예.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걸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 쫓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저 모양 됐냐? 하나님 죽었냐? 예. 전 세계에 흩어서 19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두고 보자. 야, 하나님 택한 백성 꼴 좋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고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게 했잖아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응?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응?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내 만족을 위한 거냐 그 구별해야 됩니다. 내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면 선이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히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금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예,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백성들이 저분은 왕자님이야. 왕자답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왕자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거지처럼 막 깡패처럼 막 지 맘대로 행동한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어요? 왕자는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 위풍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멀잖아 그 영광이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들어갈 사람 답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루어진 자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안 되죠.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예? 내 눈을 눈물에서 슬픔과 고난과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죄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에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었잖아요. 우리를 건져 주었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떠난 양, 길을 잃은 양, 잃어진 양, 지옥 갈 불쌍한 양이었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잃어진 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준 양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양을 길렀습니다. 일이나 곰이 와서 그 물어가면은요 기어코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그 양 새끼를 건져냈다고요. 삼손만 사자하고 이리하고 싸웠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치려고 덤비면 때려 죽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소년일 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로 그 거인을 쳐 죽일 수 있었죠.
물론 다윗은 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모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도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이뤄진 양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자, 나를 구원하신 목자, 나를 지키시는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고 도로 감독이라는 건 딱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꾸짖으실 분입니다. 우리를 행할 길을 가르칩니다. 감독은 높은 망대 위에서 누가 일을 하는지 뭐 잘못하는지 뭘 하는지 지켜보잖아요. 요즘에는요 죄 짓고는 도망가기 어렵지요. CCTV가 뭐 너무 뭐 밖에도 있고 건물 안에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 어떻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겠어요 우리가? 감독 대신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저희도 한 무리가 돼 한 목자 안에 있으리. 이 우리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은 이방인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그들을 인도해야 하리라. 한 무리가 돼야 한 목자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한 목자 예수님 안에 한 무리가 돼야 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몽골에도 보면 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늑대가 내려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뿐 아니라 한 마리만 물어가도 좋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양들 다 물어 죽인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이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 있는데 제일 앞에 문에 목자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고 시편 121편에 했잖아요. 나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자, 주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 안에 있어야 지킵니다. 그 양이 무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받을 수 없지요. 요한복음 17장 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제자들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뭐요? 우리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뭐라 하시냐면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당장 데려가시기를 원치 않아요.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 역사하지만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수야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사탄에게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생활을 실패케 할 수는 있어요. 실패케 하는 거 간단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첫 번, 이 무리에서 떠나게 하면 돼요. 어린 아이는 부모와 가족들이 계신 그 가정을 떠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고아원에 가야 돼요. 강아지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거지가 될 수 있어요. 불안가가 될 수 있어요. 끔찍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그 보존되려면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 무리가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목자가 지키는 무리 안에 있어야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시라는 건 신실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마귀의 졸개들도 악한 자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짓 사도, 속이는 자, 게으리 역군. 거기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해요. 2절에도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자, 마귀에 있고 악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뿐만 아니라 악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려고 손짓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손짓해요. 너 예수 믿어도 맹꽁이처럼 살지 말고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쁜 여자가 또 손짓합니다. 나쁜 친구가 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해서 무리에게 떠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구원은 못 뺏어가도 그 마귀한테 걸리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는 날이에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안고 그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믿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누가 돌아갔어요? 한 사람도 못 돌아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요. 돌아가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저는 시간만 있으면 보려고 그럽니다. 왜? 너무 재미있어요. 그 무슨 재미냐면은 사람이 지어낸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창조의 솜씨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의 그 누떼들 빽빽해요. 막 엄청 많아. 울릉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별별 종류의 그 짐승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포식자들, 사자,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딱 엎드리고 있어요. 뭘 노리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이탈되는 놈을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어린 새끼도 있고 약한 자 쩔뚝거리는 짐승도 있고 그래도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보면요 새끼 약한 거 가운데 딱 넣고요 힘센 큰 것들이 딱 포위하고 쫙 갑니다. 무리 안에 있으면 사자도 못 덤벼요. 보시죠. 사자가 무조건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들도요 사자가 오면 딱 해서 딱 못 덤벼요. 누가요 한번 들이받으면은요 사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딱 보호하면 그 물이 안 있으면요 어린 것도 약한 것도 안전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무리를 떠나도록 자꾸 유혹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성질 급한 놈, 또 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뭐 지 혼자 한번 멀리 한번 가봐요. 그럼
맹수한테 딱 걸리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보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무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무리를 떠나면 주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가정을 떠나면 부모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거기서 내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개인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싫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에 정금이 순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많은 불순물이 같이 있어요. 그걸 캐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꺼내 정금만 남아요. 불 속에 넣었다가 끄잡아내 물 속에 넣었다가 또 불 속에 넣었다가 약물에 넣었다가 그러는 동안에 찌꺼기가 다 없어지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를 구원했지만 아직 육신에 찌꺼기들이 많아요. 성품들이 숨어 있어요. 그 찌꺼기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싫습니까? 우리 육신이 편리한 대로 살면 죄 짓는 거예요. 육신은 고난도 싫어요. 아무 통제받는 거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물에서 뛰쳐나가야죠.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물에서 떠나는 사람은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물이 안에 있으면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싫어. 그래서 그게 싫으면 무리를 떠나요. 어떤 사람 전도인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뭐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막 열심히 해도 나는 제주는 고미하고 뭐 돈은 떼놈이 잡순단 말처럼, 내가 죽기 살기를 해도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뭐 엉뚱한 사람이 다 영광 받는 것 같고, 그런 열등의식, 피해 망상증 같은 게 생겼어요. 아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란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소 궁둥이보다 닭대가리가 낫다. 소는 크고 좋잖아요. 그런데 소 궁둥이는 가끔 똥도 묻고 꽁지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닭 대가리는 닭은 좋지만은, 닭은 적지만은 소 궁둥이보다는 닭 대가리가 낫다. 많은 무리 안에 내가 있으면 존재도 없는 것 같은데, 대접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름도 없는 것 같은데, 작은 무리 가면 대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인도 무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보나만 하죠. 무리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유를 떠나는 자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잘못됐거든, 타락했거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 떠나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 가르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가르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는 데 있으면 그리 가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붙잡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면 안 돼요. 어린 애가요, 부모 뭐 언니 오빠 뭐 삼촌 있는데, 아이고 집에서 사는 거 지겨워,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출가하기 전에 갓을 붙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뭐. 여러분, 물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백발백중.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절로 가실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가지처럼 뿌리와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거를 거두어 불에 던져 사려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부터는 진액을 빨아먹으면 절로 가실 맺혀요. 그럼 떠나면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겠지만 신앙생활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고린도서 3장에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쓰던 것 같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겨우 목숨만 빠져나오듯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자, 이제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신앙적으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신앙 틀을 견고케 하시라. 안정된 바닷가에 보면요, 바위 덩어리가 딱 파도가 딱 때려도요, 파도가 지나가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딱 바위 덩어리처럼 딱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파도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람에 불려갔다가 시편 1편을 보면은 저희는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불려가는
마당에 바람이 씩 불미래 겨가 그 뭐예요 날라다니다가 싹 쓸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딱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이잖아요. 몸의 구속이잖아요. 응?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받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잖아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으로 너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다가 강도 만나서 그 반 죽게 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십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 지옥 갈 비참한 죄인들에게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혼의 상처는 성령과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줬습니다. 주막은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시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죽게 된 상처는 이제 나았지만은, 생명은 안전하지만은 이 사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멀잖아 오십니다.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다스림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기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날로 새롭게, 견고하게, 강하게,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흠 없이 서도록, 영광 앞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지옥 갈 그 비참한 모습으로 구원받지만,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영광 앞에 서기에 흠이 없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 없게 서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단 조건은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떠나면 성령의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당에 와서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상하고 찬송 몇 자리 부르고, 헌금하는 것도 부조 몇 푼 하는 식으로, 그게 신앙생활이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도 우리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멀지 않아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는데 실컷 길러놓으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대들고요, 부모 애가 어렵게 살아도 모른 체 하고요, 불효막심한 자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100개라도 바쳐도 은혜를 못 갚아요. 100번은 못 찍어도 한 번은 주로 해서 살아야지. 그것도 싫어요? 주님이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여.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나를 지키셔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순종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대접을 받건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대접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 어떻게 대접합니까? 주님 위해서 사는 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서 네 죄를 대속했고 너를 구원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물으시고,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 다만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셨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시며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실종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